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을 삼고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 아니면은 짧게 말하면 애가서라고 말하죠. 애가서는 제목 그대로 애도하는 그런 글이 담겨 있는 책이죠. 슬픔과 애통을, 아픔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을 때, 디스토리가 됐을 때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완고하여서, 마음이 강박하여서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이 충격 자체였고 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예배드리는 곳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면은 우리가 다 뉴스를 보아서 알듯이 하와이의 한 섬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서 막 황폐한 그러한 곳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가서를 왜 주셨는가? 애가서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애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오늘 애가서의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 그리고 그 전체 유대 나라의 아픔을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방의 공주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방 나라의 강제 노동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가 되었고, 그렇게 분비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잿더미에 앉아 너무나 슬퍼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요. 2장 1절을 볼까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니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지. 4장 1절을 볼까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금처럼 빛났던 예루살렘이었고 부요한 도성이었는데 이제는 어찌 지금은 온 도성이 빛을 잃었는가.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사용되었던 모든 그런 돌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길가에 흩어져 버린 돌덩어리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슬퍼하는 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한 선지자의 아픔, 한 나라의 아픔, 한 민족의 슬픔으로 다가오지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눈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을 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파멸되는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께서 울지 않았겠으며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가 좀 알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냥 역사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기도문과 슬픔과 눈물의 노래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가슴, 그 파열된 가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크린에 비춰지는 여기에 한 분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입니다. 밥 피어스라는 분이신데요, 목사님이신데요, 월드 비전을 창설하신 그러한 개척하신 그런 분이시죠. 월드 비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 월드 비전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구호 단체로 세계의 큰 기업이 돼서 참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기아로 허덕이는 그러한 나라에 계속 필요한 물자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한 구호 단체입니다. 이분이 한때는 이렇게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이 1952년도에 한반도 우리나라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 땅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분의 눈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고아들, 전쟁 고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안고 있는 이러한 사진을, 안고 있는 아이를 보면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딱 봐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였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아이들을 이분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런 가슴으로 안으면서 그 아이들을 자신의 가슴에서 그냥 흘려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들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성도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동원하여서 월드비전 NGO를 시작했고, 이렇게 한국전쟁 고아들을 도우면서 시작된 구호단체가 이제는 세계적인 구호단체가 된 것이에요. 저는 저분의 기도문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고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저분의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ings that broken be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번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의 기도문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Let my heart be broken.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데 왜 나는 애통해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슬퍼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풀어서 말하면 오늘날 죄로 인해 완고한 이 세대는 즐거운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들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백성들이로다. 제가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죄로 완고해진 모습, 이 사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을 때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강팍해진 것이고 완고해진 그러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접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Let my heart be broken.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마음도 이제는 좀 아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아프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으로 함께
애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말씀, 슬픈 노래를 이 애가서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팍한 마음뿐 때문이오니,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음에 좀 애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 따라왔냐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어카운트 23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우리가 지금 잃고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사망 요인 1위가 자살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를 돌립니다. 너희들의 지금 행복 지수가 과연 어떠한지. 아니나 다를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다를까요?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 교회는 과연 다를까요? 이번에는 제가 교단의 리포트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리포트를 이렇게 보니까 예장 고신,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이죠. 예수교 장로의 고신이고요. 감리교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예장 통합, 예수교 장로 통합, 이 세 교단의 리포트를 보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교회 학교가 지금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여러분, 9년, 벌써 2015년, 16년도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거 7년이 지난 자료인데도 보기는 7년 전에도 벌써 적게는 30%, 많게는 40%가 감소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지금 10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감소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대학생은 어떤 거예요? 대학 캠퍼스의 보금위원회 리포트를 보니까 대학생들, college 스튜던트도 나 예수 믿습니다, I'm Christian 라고 말하는데 1000명의 대학생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약 한 350명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안 다니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래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망설임 없이 나는 기독교입니다 체크는 하는데 그 3분의 1이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아시지요?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이 된 거예요. 안 나가 교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리포트를 보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저에게 이런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저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적 패배주의주의가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매체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안 된다. 교회 학교 물 건너갔다. 교회 학교 이제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오늘 청소년들이 과연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들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번에 그 SFC 내셔널 전국대회에 가서 저희 아이들도 참석했지만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지만 그때 그 아이들이 감정, 이모션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제 마음속에는 좀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있었고 그러한 회의적인 마음에 대해 이것을 좀 애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회가 되었다면, 이렇게 된 교회가 되었다면, 이렇게 된 우리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가 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왜 우리는 가슴을 치지 않으십니까? 항상 좋고 기쁘고 소망찬 메시지만 듣기에 우리가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서가 왜 성경책에 있는 것입니까? 애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파열된 가슴을 갖고 너희들의 가슴도 좀 파열 좀 되어봐라 라고 주신 거예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째 애통하는 기도는 우리 나라죠.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애통해야 합니다. 70년이 넘도록 분단된 한반도지요. 여러분, 분단된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력을 낭비하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분단된 나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그런 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죠. 안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예산들이 엄청난 이 군 예산이 복지나 교육에 투자되었다면 새로운 창업들이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창업에 투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나라가 더 희망차게 뻗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분단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었어요. 스플릿됐죠.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에요. 자원이 인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년마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나라가 분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갈 청년들이 다른 데에 투입되었다면 나라가 훨씬 더 힘있게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분단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산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북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 권력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그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서 제가 의역을 하면 하나님 당신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내 권력, 내 민족, 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세요. 대단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 남한 한 민족입니다. 한 언어, 한 조상, 한 문화, 한 역사를 갖고 있죠. 우리의 권력이죠. 북한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지 않아요.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마음을 우리가 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다 훔쳤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나라 분단되었고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여러분 심각한 분열로 나뉘어져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분열된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우리는 느끼다 못해 이제는 만성이 되었는지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 이렇게 분단되고 분열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댑니다. 일본은 한때 경제 보복을 했다가 지금은 화해했지만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러시아가 갑자기 영공을 침범하죠. 중국도 경제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한때 육자회담을 참가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외교적인 실수입니까?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인, 징조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그러한 틈새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가 아니죠. 너희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여라, 애통하여라, 회개하여라. 분열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아픔을 넣고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힘을 잃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빛으로 발휘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수많은 그런 소송들로 인해서 도리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들려지는 비리들, 교회에서 나오는 비리들 다 믿지 마세요. 근거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근거 없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비리가 있어야 합니까? 비리로 인해서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저의 심정은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 얼마 벌었어? 너 오늘 몇 점 받았니? 너 GPA가 몇 점이니? 모든 것이 이렇게 넘버로 숫자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한번 보면은 70%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본을 보면 70%를 덮고 있는 게 뭐죠? 바다입니다. Se예요. The sea, 바다. 근데 그 바다가 왜 썩지 않을까요? 왜 그 물이 아직까지도 프레시한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바다가 왜 프레시해요? 소금 때문이에요. 소금 때문에. 그렇다면 그 소금의 염도가 과연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입니다. 3%. 세상은 97%가 더 세고 97%가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3%를 가지고 97%의 영향을 끼치고 압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3%가 97%를 압도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이 어떠하시겠습니까? Let my heart is broken.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도 아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적어도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파열된 가슴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애통하는 자,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만져주시겠다, 그러한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셔서 분명히 슬픔을 애도하며 시작된 그런 애가서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이것이 애가서의 결론으로 맺게 되고요,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가서를 보면요, 애가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중간에 3장 22절 말씀에 정확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경고하셨고, 포위 상태에서도 경고하셨고, 바벨론에 붙잡혀 간 상태에서도 지금은 너희들이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은 백성들은 모두가 멸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속에 다 진멸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셔서 다시 구루터기가 다시 자라듯 우리를 구루터기처럼 다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구나. 애가서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찬송하는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23절의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까 우리의 그 호흡이 있어요. 맥박이 있습니다. 맥박이 뜁니다.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의 세포 가운데 근육과 많은 센서가 작동되어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큰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나의 소망이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면 나는요,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기업,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의 땅이구나. 그래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혈기를 한번 내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전혀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실망감이나 아픔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그렇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기업이지만 언젠가는 잘 되더라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승승장구할지라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업이요 소망이요, 그러므로 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애통해 하셔야 돼요. 애통해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힐링해 주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애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애가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좀 느끼시고 우리 함께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라도 예수님처럼 자녀를 키우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 압력에 우리가 벗어나오지 못해서 우리 또한 성공주의로 아이들을 키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나라 70년이 넘도록 분단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지 못했다는 것이오니 애통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잘못이 큽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데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나라, 분단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변화가 있고 변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새로운 성실하심을 붙잡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마음속에